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7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들으십시오.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판결을 어겨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판결을 어겨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또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비록 같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사는 사회에서는 다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또 본의 아니게 사고가 일어난다든지 또 구타, 사람이나 짐승을 마구 때리고 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든지 이렇게 서로 상호 간에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아주 까다롭고 미묘한 사건들이 일어나기 마련이지요. 그때에는 어떻게 해결을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너는 일어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이제 성전 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는 그곳이 바로 여호와의 택하신 곳이 되지만 그곳이 지정하신 장소가 되지만 그 전에는 이제 계속 이동을 해 가야 되니까 성막 또는 회막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가서 물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들 간의 그 송사의 사건을 법적인 그런 사건을 판결하도록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신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의 제사장 그리고 재판장들이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그런 큰 문제들을 재판할 자격을 부여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쳐 줄 것이다. 서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 이런 분쟁의 문제들을 그들이 잘 판결을 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과 재판장들은 혹시라도 재판에서 엉뚱한 결과, 옳지 않은 결과, 또 정직하지 않은 그런 결과가 그런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옳고 그름을 잘 따져서 정확한 재판, 정확한 판결을 해야만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억울한 사람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올바른 재판을 하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 판단력을 받아야 올바르게 판결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해서 판결문을 작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재판관들은 무엇으로 판결을 합니까? 각기 그 나라의 헌법, 법전을 가지고 우리가 영어 단어를 찾을 때 영어 사전을 사용하듯이 거기에 있는 것이 가장 정확한 뜻이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법전을 가지고 그 법령에 의해서 심사숙고하면서 꼼꼼하게 따져보면서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례와 법도, 규례를 따라서 판결을 했었습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백성들을 재판할 때에 너무나 피곤했죠. 수많은 사람들의 사건을 재판하려고 하다 보니까 몸이 뭐 몇 개라도 남아나지 못할 만큼 피곤했죠. 그래서 장인인 이드로가 그렇게 하다가는 저명에 못 살 거다. 그러니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세워서 작은 판결들은 그들이 하도록 하고 큰 아주 대단히 중요하고 어려운 그런 재판은 모세가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장인이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장인 어른의 그 권면을 받아들여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세운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출애굽기 이 지도자들은 쉬운 문제, 비교적 쉬운 문제를 판결을 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렇게 중대하지 않은 그런 소소한 문제들을 판결을 했고, 그러나 아주 어려운 문제, 그리고 큰 재판에 걸린 문제들은 모세에게 가지고 와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판정이 점점 더 발전을 해 나가게 되었겠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었습니다. 모두 71명으로 구성이 됐었어요. 대제사장이 이제 의장이 되고 24명의 제사장, 그리고 24명의 장로들, 그리고 22명의 랍비 학자들로 그렇게 조직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대법원, 고등법원, 또 지방법원, 가정법원, 또 행정법원, 또 혹은 또 특허법원 이런 법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법원의 판사가 대법관인 경우에는 13명, 대법관이 13명이고 또 모든 판사의 수를 합치면 2000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건에 따라서 재판관이 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판결을 받은 사람은 10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시절에는 성막, 텐트 오브 미팅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텐트입니다. 성막 혹은 회막이라고도 하잖아요. 그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었고 여호와의 택하신 곳의 기능을 대신했던 것입니다.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지정이 되지만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동을 해야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회막,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택하신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이동식이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옮겨가면 다 성막을 걷어서 또 백성들의 텐트도 걷어서 또 이동을 하는 거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머물러 있으면 또 거기에서 또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후에는 그것이 택한 것이 된 것입니다. 지금은 그 회막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그리고 재판장의 판결에 즉시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판결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생각한
판결이 아니다, 뭐 억울하다, 이건 아니다, 뭐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있는 대로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고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 판결대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제사장이나 재판관에 의해서 판결을 하면 그것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건 내 생각하고 틀려, 내 판단하고 이게 같지가 않아,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 판결에 거역을 하면 그것은 이제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 판결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 말씀,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이 무법하게라고 하는 것은 교만하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교만한 마음으로 막 그냥 자기의 고집을 가지고 그 제사장이나 재판관의 판결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든지 또 거역하게 되면 안 된다. 마치 법이 없는 사람처럼 법에 어긋나는 그런 돌발적인 행동을 하거나 뭐 억울하게 되면 재판장에서 막 뛰쳐나올 수도 있고 재판정에서 큰 소리를 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도 재판정을 모독하고 또 판사를 모독한 죄로 죄가 더 부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관이 판결을 하면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것이고 또 자기의 죄를 뉘우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조금이라도 죄가 감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막 교만해서 막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주장대로 막 그 재판정을 소란하게 하거나 판결에 불복종하게 되면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나요? 그 사람을 죽여라.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렇게 준엄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비록 뭐 제사장도 그렇고 재판관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는 다 흠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재판관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믿고 하나님이 세워준 사람들이니까 그 권위를 믿고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법정에서 내린 판결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내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내려진 최종 판결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반항하는 사람, 난동을 부리거나 이렇게 하면 그냥 쫓아내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엄중한 판결을 내린다. 그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죽여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렇게 해야만 공동체 안에서 악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죠. 만일 막 난동 부리고 판결에 나는 납득이 안 된다, 용납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막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럼 분쟁이 더 커지지 않고 잘못하면 더 큰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판결에 따라서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대로 행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13절에 보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게 경종이 된다는 거예요. 엄하게 해야 경종이 되지 그냥 가볍게 다스리면 누구나 다 불복종하고 그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더 무질서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죽여서 백성들에게 경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엄하게 다루어야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판결에 복종할 수가 있는 것이다. 어디나 다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군대에서도 명령에 불복종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면
그 군대는 뭐 무질서하게 되고 명령에 복종하지 않게 되고 만일 전쟁이 나서 전투를 한다 할지라도 오라 하면 가고 가라 하면 오고 그 마음대로 하게 되면 전투에서는 지고 전쟁에 지면 나라가 망하는 것이잖아요. 그 부대원들은 다 죽는 것이죠. 그래서 군기를 가지고 그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물론 부당한 명령에 복종할 필요는 없겠죠. 조국을 위해서 정말 합당한 상관이 내리는 나라를 위해서 또 부대의 안전을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내리는 판단이 아닌 경우에는 뭐 무조건 뭐 엉뚱한 명령을 내려도 순종하고 복종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다 올바른 그 판단을 가지고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군대의 기강이 잡히게 되고 전투력이 있는 그런 부대가 되고 그 나라가 막강 이렇게 강한 그러한 나라가 될 수가 있겠죠. 함부로 이웃이 넘보지 않는, 깔보지 않는 그러한 나라가 되겠죠. 요즘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도 그렇고 또 뭐 엘살바도르에도 공격한다고 하고 뭐 굉장히 강력하게 해서 아예 제압을 해버리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냥 아주 엄청난 그 공격을 통해서 제압을 딱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세계의 질서를 바로 잡아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복종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엄중한 처벌, 그것은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처벌은 1차적으로는 악한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당연한 조치가 되는 것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결국에는 범죄 예방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은 죄를 짓고 잘못을 해가지고 뭐 재판받고 이기고 지고 그것이 아니라 아예 죄를 안 지으면 되죠. 아예 남의 재산을 탈취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이웃에게 해를 가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웃끼리 또 같은 백성들끼리 서로 뭐 그렇게 다투고 때리고 뭐 착취하고 막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들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현실은. 교인들이라고 해서 뭐 다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인간의 죄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늘 회개하는 것이고 서로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죄를 지은 다음에 그걸 처벌하는 것보다는 그 죄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도 어떤 교통 질서를 잘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이런 사고가 난다, 어떤 그런 영상물 같은 걸 보여주면서 이렇게 끔찍한 사고가 나니까 교통 질서를 잘 지켜야 된다. 또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막 폭주족 같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영상물을 통해서 보면 아유 안 되겠구나.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이제 그 경각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함부로 어떤 질서를 어긴다든지 그런 일이 없는,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지켜나가는 그런 예방책이 되는 것입니다. 사후 약방문, 사고가 난 다음에 이러쿵저러쿵 하기보다는 그런 범죄,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건 바로 그게 예방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죄를 지으면 이런 벌을 받으니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만일 죄를 졌다면 회개해야 한다 하고 하나님 말씀도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에 회개하기 전에 죄를 안 지으면 되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인데 어쩔 수 없이 우리 인간의 약해서 죄를 짓잖아요. 그 후에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래 용서를 받는 것이고,
내가 용서를 받았듯이 또한 다른 사람의 잘못도 다른 사람의 허물도 내가 용서해 주어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지식을 쌓고 지식의 덕을 세우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그런 거거든요. 내가 믿으면 다가 아니라 믿으면 덕목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타의 모범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말과 모든 생각과 마음이 행동이 모범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다운 향기를 풍겨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예방하지 않고 그냥 범죄자가 생길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벌을 주고 그때그때마다 죽이고 뭐 이런 식으로만 되면 이 사회는 범죄와 처벌,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고 이렇게 악순환만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교도소에 가잖아요. 그럼 형을 마치고 나오면은 새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또 재범이 되고 3범이 되고 4범이 되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더 배짱이 막 생기고 날이 갈수록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교화가 돼서 새 사람이 돼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더 악랄한 방법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 세운 소망교도소가 있거든요. 그것이 가장 인기가 있다 그래요. 거기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거기에 가려면 경쟁률이 심하다고 합니다. 시설도 좋고 그리고 이제 기독교 재단에서 세운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들을 잘 교육해 가야 되는 것이죠. 1년 이상 형을 받은 사람은 거기에 못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기가 얼마 남지 않은 사람도 못 오고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거기에서 가르침을 받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돼야 될 그런 가능성이 많은 사람만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많이 해주니까 정말 여기에서 나가면 또 교도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주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인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예방이 중요하다. 내 이웃에 대한 생명 그리고 그 이웃의 재산에 대한 그런 이웃의 어떤 그 평화에 대한 것을 해치지 않는 것, 그것을 예방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16장에 우리가 본 것처럼 각 지파는 여호와께서 주신 성마다 재판관과 지도자들을 세워서 백성들을 공정하게 재판하라. 재판을 할 때는 공정하게 하고 사람에 따라서 재판을 해서는 다르게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봐주고 내가 모르는 사람이니까 안 봐주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돈을 받고 그릇된 재판을 해서도 안 된다. 뇌물을 받으면 안 되는데 뭐 요즘에도 뇌물 받고 큰 죄를 무마해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이 뇌물은 지혜로운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고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그냥 죄인 되는 거고 돈을 주면 무죄, 죄를 안 지은 걸로 되는 거고 얼마나 억울한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공정한 재판관, 정직한 재판관을 세우라고 말씀하셨고 재판관을 잘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서 59장 4절에 보면 재판관들이 타락해가지고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었다. 그렇게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판결하라고 공정하게 재판하라고 세워주었는데 그렇지 않다. 뇌물을 받고 부정한 재판들을 많이 하더라 이거죠. 타락한 것이죠. 또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오늘의 이런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악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교권에 맹종하지 않는 자, 자기들이 하는 말을 듣지 않으면 종교 재판을 열어가지고 무조건 사형에 처해버렸어요. 마녀 사냥을 한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잖아요.
내가 재판관이나 제사장으로 세워졌다면, 나에게 판결이 재판이 주어졌다면 공정하게, 억울하지 않게 바르게 의롭게 판결을 하지 않으면 잘못 판결한 그 죄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어렵고 가난하고 정말 힘없는 약자를 뇌물을 받고 그들을 억울하게 했다. 그들의 눈물, 그들의 간구, 그들의 탄식을 하나님은 다 받으셔서 그 죄를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 하나님의 심정을 잘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불의한 재판관들은 까짓거 뭐 이럴 때 그냥 물 들어올 때 배 져야 한다고, 이럴 때 내가 돈 긁어 모으지 않으면 안 된다. 언제 내가 긁어 모으냐, 이런 식으로 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역사적인 심판을 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준엄한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공의로운 재판장이시다. 시편 9편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이게 의로우신 재판장은 오직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지 못해요. 정직하지 못합니다. 뇌물 좋아하고 또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그런 것들을 취하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그래서 믿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8장 6절에 보면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그랬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재판관이 재판석에 앉잖아요. 판결을 내릴 때 판결하는 영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뜻입니까? 내가 조목조목 모든 걸 준비해 가지고 딱 판정을 내릴 때, 판결을 내릴 때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판결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에게 내가 3년형을 판결을 할 텐데 이게 맞는 것입니까?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혹시 이 사람이 죄가 없는데 내가 모르고 잘 알지 못하고 이 사람에게 벌을 주는 건 아닙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판결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 심사숙고하고 또 조사해보고 또 확인해보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정말 이 사람에게 내리려고 하는 내 판결이 맞습니까? 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이 사람들을 판결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판결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부득불 이 사람을 제가 판결하는 것입니다. 과하지 않게 죄가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거나 벌을 가하거나 또 무고한 그 죄가 많은 사람을 내가 어떤 이유로 무죄를 주거나 형을 가함해주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기도하면서 성령에 의해서 판결하는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판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고의 재판관, 가장 지혜로운 최고의 판결이 뭘로 하는 것입니까? 어떤 지식이나 어떤 뭐 학연이나 지연, 어떤 돈 이런 거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판결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영감을 주셔야 솔로몬과 같은 아주 역사적인 시대적인 가장 지혜로운 명판결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판결이 내렸을 때는 거기에 따라야 하고, 또 내가 판결을 내릴 때는 하나님의 영에 의존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공정하게 판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삶,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